자, 오늘은 통성경 20과 20번째 시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고요. 성경은 열왕기하 15장부터 20장, 이사야 1장부터 39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176페이지 통으로 외우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에는 서서히 국온을 다해가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입니다. BC 8세기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였고 이때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합니다. 통으로 읽는 센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BC 8세기 아수르 제국이 그 세력을 팽창해 가고 있던 시대를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당시는 북쪽에서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 남쪽의 애국까지 침공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대신 동맹을 선택한 그들은 아모스와 호세아의 외침에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BC 722년이었습니다. 이 무렵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선포합니다. 아멘. 왕정 500년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멸망을 당한 이후로 8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셔서 8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를 언급하시기 전까지 재기불능 상태로 멸망하게 됩니다. 지난 200년 동안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800년 동안 그 역사에서 퇴장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교훈으로 남유다에게 믿음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아수르가 세계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깨우쳐 가르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왕조 500년 역사를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단계, 2단계, 3단계로 평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예고 평가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왕정의 패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 왕정을 내키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도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니까 왕정을 허락하시고 왕정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죠. 중간에 이사야를 통해서 2단계 왕정 경영 중간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수르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왕정에 대한 최종적 평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 남은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을 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우리가 왕조 500년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경영하신다고 했는데 두 나라가 다 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나라가 망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반복해서 우리가 매번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삶들을 오늘 우리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우리 인생을 볼 때 꼭 성공, 승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왜곡하고 또 잘못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함정에, 오류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을 단지 성공, 승리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아수르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고,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해서 남유다가 망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 그 성결교단에서는 청교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청교도 여러분 잘 아시죠? 미국의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잖아요.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척박하고 불모의 땅으로 목숨을 걸고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서 건너가서 미국의 역사에 뿌리는 청교도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가 청소교도예요. 청소교도. 그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종교개혁이 이제 어설프게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기왕에, 특별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성공회잖아요. 영국은 로마 캐토릭하고 성공회, 이 성공회가 개신교도 아니고 캐토릭도 아니고 어정쩡하잖아요. 신부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결혼도 할 수 있고 가정도 가질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미사처럼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그런 복식과 또 그런 여러 가지 예배 형태를 그대로 따라하니까 청교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종교개혁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약간 좀 섞이고 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들어서, 할 거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다 하자라고 해서 이제 청소한다. 카톨릭의 모든 비성경적 잔재들이 성공회 안에 남아 있으니까 이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런 이름이 생긴 거죠. 청소한다. 이 청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이 청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셨는지, 바벨론을 통하여 왜 남유다를 심판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려먹으려고 부르신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선포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를 부르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택한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런 복을 누리는 그런 백성들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너무 지저분한 거. 너무 지저분한 거.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 방에 뭔가 새로운 좋은 것을 뭐 가구를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새 옷을 사준다든지 새 신발을 사준다든지 이런 게 한번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방에 새 책상을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데 그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마치 쓰레기장 같아요. 네? 쓰레기장 같아요. 온갖 쓰레기가 그 방 안에 막 넘쳐나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또 여러분, 그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수백만 원짜리 정말 좋은 책상을 그 방에 들여 놓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정말 예쁜, 정말 좋은 옷을 사가지고 애가 주려고 그러는데 애가 너무 지저분해. 목욕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손발톱 때는 껴가지고 막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백화점 가서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겠냐 이거예요.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죠. 왜 안 하십니까?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그것도 동시에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쓰레기 방에는 아무리 좋은 게 들어가도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종량제 쓰레기 봉투 안에 여러분 집안 쓰레기들 많이 있죠? 여러분 쓰레기 안에 여러분 결혼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그 순간 그 다이아몬드 반지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복을 주시고 싶은데 그 복을 주셔도 워낙 지저분하니까 주실 수가 없고 줘도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벌이 아니라 여러분 청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승리의 프레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신이 아수르의 신보다 힘이 없네?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가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없네? 이런 프레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설명하냐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단순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프레임으로 여러분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늘 우리의 기대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제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심지어 페르시아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했다는 건 우리가 잘 이해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까지 짓게 되니까 그건 납득이 되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사람이든 사건이든 환경이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나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정리하시고 정돈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어서 그 복이 내 안에서 생명과 참된 복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려면 여러분의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진리가 여러분 안에 없으면 그 진리로 여러분의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진리로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나 상황들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취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거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그렇게 설교했는데요. 말씀은 우리의 인격의 자리까지 내려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은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의 자리, 그게 어딘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의 인격의 자리까지 그 말씀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야 그 인격의 자리까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어떤 사상이나 뭐 이런 걸 철학으로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 그걸 이제 성경은 심령이라고도 부르는데 저는 그냥 이해하기가 좀 편하게 심령 그러면 좀 여러분 너무 이 신비적이고 추상적 개념이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 인격이라면 대충 감 잡히죠? 그 인격에 말씀이 갔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의 자리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설교를 들었으니까 성경 지식은 알고 있어. 근데 그건 머리에 있는 거고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에까지 가 있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을 터치했냐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요. 인격으로 만날 때 그때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의 생명과 그 말씀의 파워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삶이 놀랍게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나를 복주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내용이 더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에서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그 헬라, 로마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우리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이사야의 사명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8세기, BC 8세기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722년 이전의 상황들은 일단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죠. 보세요 여러분, 아모스서는 내용이 뭐죠? 공의입니다. 공의. 호세아서는 내용이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결국 패망하게 되는 거죠. 남유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미가, 8세기에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제 아수르는 제국주의로 제가 다음 핏배 보겠지만 이제 애굽 정복을 목적으로 그들이 이제 그 진출에 이제 그 길들을 이제 계획하게 되죠. 그리스가 도시국가들이 막 생겨나는 때였고 로마의 쌍둥이 신화, 이건 이제 혹시 내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것 같은데 로마의 신화가 있어요. 쌍둥이 신화. 로물루스와 레무스라고 하는 쌍둥이 로마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가 막 쓰여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이때 이제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으로 등장을 해서 이제 진출을 하는데, 아수르의 목적은 애굽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을 정복하려면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람을 정복해야 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해야 되고, 남유다를 정복해야 되고, 그리고 애굽을 정복하는 거예요. 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수르가 애굽을 정복하는 것이, 왜냐하면 아수르에 맞설 수 있는 제국이 애굽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을 제패를 해야 아수르가 세계 제1의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죠. 거기에 걸린 뭐 아람이나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냥 뭐 피레미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제 애굽과 싸워서 애굽으로 진출을 하려면 이제 저 세 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을 통과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그 나라가 길을 열어주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전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저런 아수르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진출 노상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얼마나 떨어요. 그죠? 그럼 이 나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와 대적하는 건데, 그들이 그들만의 힘으로 아수르를 대적하는 불가항력이라. 그러면 결국 그들이 찾는 방법은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한테도 동맹을 맺어 우리가 힘을 합쳐 아수르의 진출을 저지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사이가 나빴잖아요. 그죠? 예, 왜냐하면 르호보암 때에 애굽의 공격을 받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못 본 척해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계속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남유다가 우리는 싫다. 우린 너희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뭐 왜 너희들하고 손잡고 그러냐. 뭐 이렇게 동맹을 거절하는데, 남유다는 누구하고 동맹을 맺냐?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요. 자, 그렇게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사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등장해서, 그 당시 남유다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 아하스가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동맹 맺지 않는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아하스 왕에게 아수르 믿지 마라. 아수르 믿지 마라. 응?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다. 아수르 너무 겁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하스가요,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게 되죠. 그게 이번 아하스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입니다. 열왕기하 16장부터 17장, 이사야 7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수르가 쭉 이렇게 남하를 하니까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이 이를 막으려고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동맹을 제안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아람의 르신이 남유다를 먼저 치려고 계획을 해요. 그때 아하스가 겁이 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해서 자기들을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 나요.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겁내지 말고 세계를 경영하는 건 아수르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충고를 하지만 오히려 아수르를 의지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니까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면 왜 동맹을 맺으면 안 되는지 5가지 이유를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두 번째,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건데 만약 아수르와 동맹을 맺게 되면 아수르가 출병할 명분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 명분을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수르가 아무런 대가 없이 도와줄 리 없다.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조공을 요구할 텐데 막대한 엄청난 조공을 요구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다. 네 번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어쨌든 사이가 안 좋아도 형제 국가 아니냐. 형제의 멸망을 도와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여러분,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형제가 망하는 걸 도우면 안 돼요. 아무리 사이가 나빠도. 세 번째, 아수르 동맹 맺으면 아수르의 종교가 자연스럽게 유입되니까 5가지 이유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계속 못 알아듣고 계속 두렵고 떠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못 믿겠으면 하나님한테 좀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하면 기도라도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기도라도 기적 좀 구해보라고 그래도 해보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굉장히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런 대답하는데 믿음의 대답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대답이지. 그러니까 아하스가 기적을 구하는 걸 거절하니까 이사야가 직접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사야의 충고를 무시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그렇게 사신을 보내서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정복하고 어쨌든 사실은 남유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킨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멸망시킬 계획이었어요. 상관없이. 그런데 어쨌든 요청을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엄청난 조공을 요구합니다. 엄청난 조공을.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있는 거 싹싹 쓸어가지고 갖다가 바쳤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날린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방법,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가 써서 믿음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그런 진리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수르의 개선식에 초청을 받아서 아하스가 그 개선식에 참관을 하는데요. 그 개선식에 참관을 해서 이 아하스가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엄청난 큰 감동을 받아요. 이 퍼레이드가 뭐 엄청났나 봐요. 그 쇼가. 거기에 뭐 엄청난 감명을 받아가지고 아하스 생각에 야, 하나님보다 아스루신이 더 세구나, 더 크구나, 이런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수르식 제단을 설치하고 아수르 신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얘기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한 얘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뭐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그런 상태의 나라를 만들어서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 물려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히스기야의 선택과 이사야의 충고,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 이사야 15장부터 3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많이 바치고 이제 아버지 죽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계속 조공을 바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 입장에서 조공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거를 막 계속 바치니까 나라 살림이 너무 힘들어. 그러다가는 이제 나라가 거덜나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사야가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자, 이사야 3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여표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닌 거예요, 선지자가. 근데 그게 뭐였냐면 애굽과 구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하고 동맹 맺으려고 하니까 야, 얼마 후에 애굽이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말로 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사야가 그렇게 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로 해도 되잖아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선지자가, 이사야는 그냥 선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벌거벗고 3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데도 히스기야는 못 알아먹어요. 귀가 막혔으면 눈이라도 밝아야 되는데 눈까지 어두워져가지고. 그래, 히스기야는요, 두 가지. 자주국방, 말은 끝내줘요.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허로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자주국방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가 뭐 도움을 구할 땐, 도움을 받을 땐 받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멋져요. 여러분, 여기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헛수고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을 지키는 거 멋져 보이는데요, 여러분,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죠.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아수르는 이거를 빌미로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예루살렘을 뺀 전 국토가 완전히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아수르, 바벨론을 포위한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편지를 써서 야, 하나님이 들어줄 것 같냐?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였으면 왜 이제까지 가만 계셨어? 왜 아수르 망할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 다른 성들이 하나하나 다 점령당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너 거기 속지 마라, 뭐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편지 써가지고 랍사게가. 그리고 그 여론전도 펼치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새로운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이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사야에게도 기도도 요청하고, 우리가 내일 새벽기도 내일인가 모레 볼 텐데 시드기야도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드기야 자기는 기도 안 해요. 그게 히스기야하고 차이예요. 본질적인 차이예요. 누가 어떤 진실된 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기도 부탁하시고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여러분 대신 기도해 준 사람 아니잖아요.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저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죠. 여러분 기도인데.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게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본질적인 차이예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룻밤 사이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왕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쓸어버리니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아수르 왕은 그 길로 돌아갔다가 아들 손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선택이에요. 자, 그의 부친의 선택과 히스기야의 선택 완전히 다르죠? 처음엔 같았으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내용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했던 선택, 기도를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내가 살아보려고 내 방법, 내 열심, 내 수고 이거 가지고 아무리 여러분 해봐야 그게 믿음의 길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다 내 인생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 보시면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내 인생의 과거, 내 인생의 현재, 내 인생의 미래까지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성경은, 저는 그게 성경의 가치라고, 성경의 신비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한 뼘도 안 되는 두께의 책이지만 인류 역사 모든 사람의 인생에 성경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내 옛날도 보이고요, 내 현재도 보이고 내 앞날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을 늘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히스기야가 선택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제 네 번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큰 승리 뒤에 병으로 죽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죽음을 준비해라 이렇게 전하니까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병 낫기를.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15년 유보시켜 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이 보낸 사절단이 문병을 와요. 근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한 거예요? 자기 창고를 자랑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주신 거, 그 복을 자랑하시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히스기야가 범했던 실수를 반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자기 병을 누가 고쳤어요? 하나님이 고쳤어요. 기도해서 고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거 여러분, 나 문병 온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해야지. 예? 내가 어느 병원 가서 무슨 약 썼더니 나았다. 뭐 누구 의사 만나니 나았다. 뭐 의사 자랑하고 병원 자랑하고 약 자랑하고 뭐 이거 자랑하고 있어. 네. 하나님 자랑하셔야 돼요. 내 돈 자랑하고, 여러분, 내 창고 자랑하고, 내 지갑 자랑하고,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내 인생을 여러분 고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바꿉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명확한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꾸고 고치고 회복하는 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소망은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복 주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신 건데 우리는요 그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하는 건 별로 자랑거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자랑거리가 많아야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약속한 대로 네 때는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 네 후손들에게는 내가 다 그대로 시행하겠다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우리 20과를 통해서 두 가지,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러면 그 한 면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동전 은행에 가서 500원짜리 동전을 딱 이렇게 내고 뭐 예를 들면 500원짜리 동전들을 뚝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예금해 주세요 하는데 동전이요 한쪽 500원은 그대로 있는데 그 뒤쪽에 그 할아버지는 없어. 네?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을 받아주나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동전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또 한 면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양면이에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잘하죠. 그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사역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잘하시잖아요. 그건 잘해요. 자, 근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보배와 하나님 내 인생의 가치로 우리가 그렇게 삼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요, 조금 더 이렇게 전진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번 주 저에게, 지난주 캄보디아에서부터 저에게 들었던 생각,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온 우주에 최고의 지성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저는 요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제 신앙을 좀 더 성장하고 더 깊이 여러분 들어가려면 좀 질문하시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분을 자랑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한 주간 여러분 이 주제를 갖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자, 오늘 기도 제목 제가 3가지 정했는데요. 하나님